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사건에서 백성은 다시 한 번 더 초청하시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기본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하면서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 6월절을 보통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에 14일 또 15일 정도 있었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해서 뭐 30일 달로 치면 15일, 30일 해서 세 번째 달수로 이제 3개월을 이야기하는 걸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 오순절하고도 날짜가 대충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정도도 보일 수 있고요. 그렇게 3개월 되던 때 시내 광야에 이르고요. 19장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당도를 하게 되는 언약을 맺는 장소에 이제 당도하게 되는 그런 정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부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담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 4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결과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였다는 은혜로 이집트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었고 여러 말씀을 만나고 먹을 거리가 없고 마실 거리가 없는 그 여정 가운데 적도 만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은혜로 이끄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다라는 것 4절에서 보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이 되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신앙을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바고 그러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것. 특별한 소유가 되고 두 번째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대표적인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심지어 이 표현은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요.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여겨지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 섬김을 또 사람을 향해 섬김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정황 또한 담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래 하나님 좋으신 분으로서 내가 그의 덕을 좀 보면서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을 또 세상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구원해내는 그런 존재가 쉽게 말해서 그게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 됩니다라는 기본적인 청사진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또 그때 고백해야 되는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사실은 건져내고 이때까지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어. 그냥 이제 너희 오늘부터 내 백성 땅땅땅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다시금 초청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내 언약 백성으로 또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 될 거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거, 그들의 선택에 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초청을 할 때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우리가 좀 전에 4, 5, 6절 살펴본 말씀이죠. 은혜로 언약 백성 되는 자를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언약 백성 여기겠노라 라고 할 때 7절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8절에 백성이 일찍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백성이 선택을 하죠. 사실 이런 정황을 보면요, 결국 은혜로 하는 백성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백성이 언약 체결식에서 사실 그들이 선행을 먼저 하는 것이 요구가 되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언약 백성 하겠습니다라는 선택이 먼저 주어진 거고, 그 결국 사실 은혜로 그걸 받아들인 믿음으로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삼는다가 먼저가 아니었고요. 물론 그 다음에는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여기기로 했는데 배신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백성이 아닌 곳에서 땅에서 쫓아내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심판이 발생한 정황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러면 시작은, 첫 단추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은혜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백성의 대답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백성을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만나시겠다라고. 근데 만날 준비를 하는데 구별하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성결의 규례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임시적인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별하라. 주변에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산에 임하셔서 백성을 만나는데, 백성 만나기 위해서 친히 산에 임하지만 백성들이 함부로 산에 오를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임하시면서 얼마나 스스로 구별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다다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가에서 나타내시는 그런 정황이 이제 설명이 되죠.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지켜서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끼리 만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자비로 그렇게 이끌어오셨는데 정작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구별되신 분이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특징이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뭐 대표적인 표징으로 옷을 빨아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산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그렇게 백성들과는 구분이 되는 죄된 백성들과는 만들어진 피조물과는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로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등장을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소개를 하면 더더욱이나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앞서서 말씀 봤던 거예요. 그런 그가 은혜로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더욱 은혜로 그의 백성이 다 다를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그에게로 인도되었구나라는 것을 좀 더 부각하는 그런 이렇게 시체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산에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와 구름으로 시내산에 임하고요. 그 하나님이 사실 그게 다 실체가 드러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 수밖에 없는 정황,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요.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이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다시 두려울 수밖에 없는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엄이 등장을 하고 있는 정황이 이제 펼쳐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구별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모세를 다시 불러 들이시는 그런. 이거 이제 그 다음에 20장에 그 언약의 내용이 되는 그들이 따라 살아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이제 주어진 정황들이 20장에서 펼쳐지고 24장에 실제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19장 사건은 그에 앞서서 초청하는 거죠. 너네 실제로 그렇게 할래? 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당사자끼리 만나자라고 하는 정황이 펼쳐지는 것이 19장 내용이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정황에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사실 은혜로 인도할 수밖에 개인의 힘으로 역량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다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구별된 존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끄셨고 그때 그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언약 백성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때 그 백성을 먼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이 되고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결국 그건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그런 정황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인데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결국 전적인 은혜단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19장 4절 다시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신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도 그렇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순종하는 신앙을 가르치신 부분들이 있죠.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진다거나 아니면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거나 해서 물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또는 만나를 수확하는 그런 연습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순종들이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 방법에 있어서 또 그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많아서 가능성이 있어서 능력이 탁월해서 뽑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직하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적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택하셨는가?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이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해서 너희가 백성된 것이 너희의 어떠함으로 백성된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어떤 탁월함이다.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가 은혜로우셔서 백성이 되는 거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5절부터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허물로 죽은 상태였죠. 저주 가운데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상태를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허물로 죽었다는 거.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은혜를 여러 세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고 선물이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은혜고 선물이다. 9절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너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결과, 너의 경력에 의한 결과가, 너의 전략에 의한 결과, 너의 지혜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 그만큼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전적 은혜다라는 것은 좀 전에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경력이 어떻게 되고 이야기할 건 은혜로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사건. 그렇게 그 은혜가 드러나고 밝히 보여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은 경우는요. 그 하나님 선택이 우리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가 미리 정하심에 따라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결국 구원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게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조금 다른 정황이지만요. 또 다르게 결국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 듣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 쉬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쉽지 않은 거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은 복음을 받았다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구나 라고 돌이켜서 믿음을 가진 자리로 나온다면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런 회개한 또는 그런 신화 전설 따위로 취급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 차이가 오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명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명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을 그렇게 받아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결과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는 거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렇게
마음에 동의하고 생각에 동의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자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것 전적인 은혜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내세울 거 하나 없고요. 감사의 제목, 큰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 불편한 상황과 사건들을 맞닥뜨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고 불편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알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나의 의지할 구원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은혜가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신 상황 가운데 있구나. 내가 그래서 그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의 결과구나라는 것.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결과다라는. 그런데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이제 그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우리의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까도 같이 말씀 보면서 봤지만 이미 구원을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그게 나중에 뒤에는 속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건져내신,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사실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지 않나. 굳이 또 물어봐서 백성이 이해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했다는 속량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누구 몫인가? 신앙은 철저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을 대신하지 않은.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 성경의 말씀에 만약이라는 것을 대는 건 상당히 이렇게 의미가 없는 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의 상 정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인도 받아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압도적인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어? 거절할 수, 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금 내 백성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택도 사실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예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펼쳐져가는 그런 정황이 되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신앙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이었었다. 이후에 예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간 것은 절대 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 백성의 선택이라는. 더더욱 사실 그 다음에 신앙의 표현에 보면 그걸 더 확인할 수 있죠. 예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안 지켜요. 그럼 뭐예요? 그 예가 가짜 예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예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 그 모습에 대해서 배신이고, 그거는 예한 것에 대한 배신이고 거기에 대한 벌이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사실은 이제 모세 오경의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말인즉 철저하게 신앙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신앙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신앙은 누구의 책임이냐? 자기의 책임이 있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더 그걸 확인할 수. 이 이후에도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신앙은 누구의 책임인가? 백성들의 책임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이 인도에 오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되어지죠. 나라가 되어지고 성전이란 것이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 때 와서 이미 수백 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솔로몬 때 와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모습은 뭐냐? 열왕기상 9장 6절 말씀인데 그 앞에 사실 두 절 더 보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오늘 시간 관계상 지명 관계상 6절부터 보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성대한 예식들이 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성별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도 분명히 있던 시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요구하는 신앙은 뭐예요? 성전에서 그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 그것 물론 한 부분이지만요. 9장 6절 다시 보면요.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고. 그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백성들의 선택이고. 만약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은혜가 그것을 대신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됐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명령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여겨줄게라는 복이 선언되는 것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벌로 주어지는 언약 관계 당사자가 그것을 파괴했을 때 당시에 발생하는 벌을 저주라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소개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 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은혜로 백성이 되지만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이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하고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죠. 그 순종을 하고 법을 존중하고 주인을 존중하는 선택들을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지 않으신다는 신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아들이 구원으로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은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요한복음 3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데 그 경우에도 호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선택하는 것,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으로 주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선택 결과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그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돼 참내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선택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 선택은 누구에게 맡겨졌냐? 백성들이 선택한 그것을 이게 신앙이다라고 이걸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굳이 하지 않고 나는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안 따라가는 걸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뭐요? 그들의 몫이고 반대로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 신학은 철저하게 자기 하나님 은혜가 그걸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누구보다 다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 똑같은 편지에서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한다면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거 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게 너의 신앙이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뭐요? 사사로운 욕심 자기가 원하는 바에 자기 길을 맡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 백성처럼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스스로의 여정을 하나님께 드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돼요. 다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신앙 처음부터 사실 끝까지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거 신앙은 내 선택이다. 내 선택.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삶에서 그 삶의 관계에서 결국 하나님 존중하는 것 결정하는 것도 내 몫이고요. 존중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존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것도 내 몫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결국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고요. 그렇게 해서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언약 백성 너의 언약 하나님 여겼구나. 나도 너를 약속 있는 언약 백성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결과고
반대로 따르지 않는 것 선택하는 것, 또는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을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만족될 만한 선택해서 결국 하는 말씀 저버리는, 순종하다라는 그 신앙의 대표적인 성격을 저버리는 선택을 만든 것, 그 결과도 자기가 먹는 거고, 분명한 것은 신앙은 내 선택이고 그렇게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의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바울도 그렇게 받아서 교회에 가르쳤고 확인하고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라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는, 교회의 선택에 달려, 성도의 선택에 달려있는, 내 선택에 달려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맞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철저하게 자기 몫이다. 신의 산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오늘 우리가 상황 사건에서 만나는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의, 그거 말고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될 것 같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만 읽고 있으면, 아니요, 읽었으면 알고 있으면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내야지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공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신앙은 내 몫이다. 마치 신앙이 내 몫이다라고 하는 게 특별히 일은 더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여겨지면요, 아니요, 건져내신 은혜가 더 크죠.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실제로 또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도록, 실제로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그 깊이를 안다면, 그 넓이를 안다면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라고까지 표현될 만큼 그 은혜가 압도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앙은 선택이다. 너의 선택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존중하시는가도 다시 한 번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밥을 먹여서 물을 마시게 해서 대적하는 자들의 앞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이끌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그 결단은 다시금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 결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이다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개정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선택해가야 되는 자기의 신앙 고백할 수 기회를 얻게 되는 모습. 간단하게 신의 선언약 초청하는 출애굽기 19장 말씀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하는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실은 그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 은혜로 하는 백성. 그러면 의존하고 의지한다라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모습. 그거 선택 내가 하지 않고 은혜로 하셨으니까 그래 은혜로 이루어 가시겠지. 한쪽 측면에서 은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요, 순종하라고. 그게 구약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조건문을 주어주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선택한 자들이 그게 바르게 신하고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사사로운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것도 선택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명령문들이 들어가 있는 게 결국 뭐예요? 신앙은 선택이다는, 마치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가는 등대로 내버려 두면 될 것처럼 여기는, 그건 사실 잘못 이해하고,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던가에 대해서
의지에서 의존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되냐? 내 말에 순종하라. 그거 선택하라.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근데 실제로 그게 지속적으로 예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게 신앙이. 무엇을 신앙이라고 고백해왔던가? 맨 처음 만들어진 성전 두고도요. 그 성전 두고도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성전 가지고 비방당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래서 두고두고 너희가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되는 일을 내가 하도록 하겠다는 성전 예식 중요하죠. 근데 그것 또한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연장선에 존재하는 거죠.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그거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은 성경에서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난 무슨 선택을 만들어 왔던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내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깨우고 싸워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놀라운 은혜로 하는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시고,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 소망을 압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라고 기회 가운데 그렇게 선택하며 겸손한 걸음들, 진짜 실제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걸음들 만들어가며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